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은 내용 전체가 다 아주 쉬운 이런 대화체 아니면은 이야기 이런 형식으로 쭉 기록되었는데 유난히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상당히 좀 어려운 이러한 말씀으로 또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요한복음 전체에 그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는가 하는 것을 다 파악이 될 정도로 참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이 됩니다. 왜 이렇게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을 어렵게 썼는가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교계나 또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 내에서도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을 때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요한이 다른 사도들 11사도들은 이미 순교를 하고 지상에 사라졌지만은 이 요한만큼은 사도 요한만큼은 수명을 다하고 근 100세가 될 정도까지 장수한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 요한이 성경을 요한 1, 2, 3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지금 신학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니 이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요한 1, 2, 3을 보게 되면은 그 이단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잘 알다시피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로 종말에 가서 나타날 이러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을 주었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이 말씀을 특별히 기록을 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한복음만큼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강력하게 여기다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직접적인 말씀은 피하고, 왜 그런고 하니 그 당시에 유태인들이나 아니면 이방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아예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보자마자 다 불에 집어 던지던가 핍박이 많이 심할 것 같으니까 요한은 조심스럽게 그 당시에 그 철학자들이 쓰는 그 용어들을 빌려다가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조심스럽게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꼭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하고 비슷하게 지금 나가고 있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엄중히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과 같은데, 특별히 그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과 창조되었을 때의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세상 창조 이전에 이제 그런 뜻도 되죠.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어려운 말은 전혀 아니죠.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려운 말은 아닌데 이 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계신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이 계시던가 천사가 계시던가 하나님이 계시던가 이러한 인격, 살아계신 인격체 되신 이런 분이야만이 계시니라 하는 말이 합당해요. 그런데 말씀이 계시니라 하니까 이게 지금 이제 어렵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말씀이 계십니까? 그렇지만 요한은 지금 이 말씀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에다가 예수님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 이후에 최대의 신학자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책을 많이 쓴 사람으로 유명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있었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500년 후 AD 500년경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다가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지상에 내놓았는데, 그때부터 삼위일체가 우리 현재까지도 우리 기독교 내에서 모든 이 교회 내에서 가장 귀한 교리, 삼위일체의 교리가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고서 받은 이런 영감이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삼위일체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뭐 우리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분이 그 책을 쓰고 난 이후부터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딱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세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분은 한 몸, 한 분이시지만은 세 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취지로 삼위일체론 책을 썼는데,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설명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그 삼위라 할 것 같으면 삼은 셋이란 뜻 아닙니까? 위치가 다르다 이거예요. 삼위. 위치, 장소, 처해 있는 곳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일체, 그러니까 체는 몸 아닙니까? 몸은 하나라 이거야. 그러니까 세 분이 하나이고 한 분이 세 분으로 나타나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뭐 풀이를 한다든지 이것을 뭐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든지 하면은 까딱 잘못하면 이단으로 또 취급받는 이런 일까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우리 기독교인에서 굉장히 좋은 틀을 잡아주는, 우리 집도 기둥과 또 이게 있어야 그 지붕과 이 틀을 딱 잡아줘야지 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이 틀을 잡은 다음에 이제 벽을 만들고 지붕을 새지 않게 덮고 이렇게 해서 집이 이제 완성되는데, 그러니까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 틀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러한 참 단어를 많이 쓰지만 특별히 미국에 가면요, 이 미국에는 삼위일체를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트리는 셋이란 뜻이죠. 그다음에 유니티는 연합체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 쓰리와 유니티를 합쳐서 트리니티라고 삼위일체론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 교회 이름이 엄청 많아요. 트리니티라고 하는 교회가 미국에는 참 많고, 신학교 이름 중에서도 트리니티 신학교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현재 이 말씀으로 포장을 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신 이런 하나님이었다라고 여기서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가, 이제 2절부터는 이제 그라는 말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까지는 하나의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쓰질 않는데, 2절부터는 아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다음에 우리 인간을 처음에 그 하나님의 흙을 빚어서 코에 생명을 불어넣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남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기 쉬운데 사실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를 만든 후에 그냥 남자라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는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고 이 인간을 통해서 하와도 사실 아담으로부터 나왔지, 하나님이 하와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인간을 오리지널 인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인간 속에서 모든 인간이 퍼져나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와까지도 아담의 살과 그 영혼이 하와한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아담을 아담이 이제 타락이 됐을 때, 죄를 지었을 때에 전체가 다 이제 이 죄인이 되는 이러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 처음에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예수님이 아담을 인간을 만들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한테 뺨을 얻어맞고 자기가 만든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만든 인간에게 침을 뱉고 또 네가 왕이야? 왕이라며 하면서 가시나무로 면류관, 왕관을 만들어서
예수님한테 팍 씌우고 이러면서 십자가의 처형을 이렇게 하는, 이것이 전부 다 예수님이 사실상 만드신 그 인간에게 그러신 거예요. 인간에게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말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육신. 육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육신이 되었다 하는 말을 성육신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그 자기가 만든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수욕과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통 말할 때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니까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되지,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말 다 빼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게 우리는 그냥 표현을 해요.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 아기를 낳아 기를 때에,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아 기를 때에 그 아기가 똥 싸고 오줌 싸고 온갖 아프고 잠 못 자고 할 때에 그 어머니의 심정이나 아버지의 심정이 그걸 조금이나마 귀찮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아기가 아플 때는 어머니의 그 심정은 차라리 내가 아파야지 아기가 아픈 것을 볼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끝까지 참으시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내가 인간을 만든다 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의논을 하신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6,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복수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인간을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들 때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요한복음만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다가 그대로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는 이제 생명이 있었는데 생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전부 다 죽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끝나는 생명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의 그 어느 생명도 다 끝이 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생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 자체가 헬라어는 생명을 영생을 조에라고 하는 이러한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과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이 서로 단어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영생할 수 있는 다른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명을 가지고 와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참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죠. 그냥 세상에 왔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영생을 나눠주시겠다. 그래, 이것을 예수님은 제일 많이 강조하고,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물가로 내려갔는데 한 여인이 왔었단 말이야. 그래, 물을 좀 달라 했더니 이 여인이 툴툴거리면서 물을 안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있는데 네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나한테 그것을 구하였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여기서 두레박도 없고 그 물을 어디 다른 데서 어디 또 있습니까? 만일 그런 물이 있다 그러면 나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 이 여인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인간의 그 심령을 보시면서 인간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사 그 죄를 사하시고 그런 다음에 영생을 주신을 항상 예수님의 그 방식이 그랬죠. 그래,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고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는 다 이런 죄로 태어날 때부터 죄를 타고 나는 이런 죄인들인데, 한 가지 문제가 죄인이 죄인인 줄을 모른단 말이죠. 이것이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십계명을, 그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그걸 가지고 구원하란 말이 아니라, 너희들 정체, 너희 신분을 분명히 알아라. 너희들은,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야. 그걸 먼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거야. 그래,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은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얼굴을 보지를 못하니까 자기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 얼마나 얼굴이 더러운지를 몰라. 그래, 율법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뭐 그냥 얼마나 많이 율법들이 걸리고 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에서 먼저 율법을 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신 것이 성막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깨달은 다음에는 갈 곳이 성막밖에 없어. 그리고 성막 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으라 이겁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에서 꼭 거쳐야 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약성경에서 그대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율법을 주고 난 후에는 다 죄인이다. 이제 이리 걸리고 저리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기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는 그 죄를 안고 성막에 와서 엎드려서 죄사함을 받는, 그게 이제 성막에 그 피해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이제 성막이란 말이죠. 그러면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주는 말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런 물을 내가 주겠다 하니까, 그럼 다시는 물 좀 길러오지 않도록 그 물 좀 주세요 하니까,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이 여자는 깜짝 놀랐죠. 뜨끔했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지금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요, 참 이 창녀가 많고 그랬던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은 온 땅 전체가 돌밭입니다. 돌.
그래 그 돌 옆에서 이게 풀이 자라나는 이런 것을 먹고 자랄 수 있는 것은 양밖에 없어요. 양과 염소.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양 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죽는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자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 많은 그 남자한테 의지해야만 되고 하는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창녀들이 많고 뭐 생계형이죠. 대부분이에요. 이 수가성 여인도 지금 남자를 5번 이렇게 지금 거쳐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남편은 없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 마음을 자기를 어떻게 다 알고 있을까요? 그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면서 선지자이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아니 난 그리스도야. 이러니까 아주 놀래가지고 자기 동네에 가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막 선전하고,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셨다고 막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에 최초로 전도를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빌립이 아닙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이틀을 유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유태인들은요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뭐 그들하고 같이 지내요? 이거 큰일 날 소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서 하신 거예요.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했던 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한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영생이었단 말이죠. 이게 바로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하는 이 생명은 바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의 생명 위에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 그래 지금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영안이 열립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영혼의 변화가 시작이 될 때 진정한 변화가 되지,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무슨 노력을 하고 내가 반성을 하고 뭐 육신으로 몸부림을 쳐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범죄가 지금 갈수록 심해지고 또 뭐 자살하는 사람들도 점점 그 나이가 어려 자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중국을 다녀왔는데 중국도 경제 성장이 올라가면서 자살률도 같이 올라간대요. 범죄도 얼마나 쌓아나온지 모릅니다.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까운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이제 고등학교 학생을 지적을 해서 나무라고 야단을 치고 나니까 학생이 좀 이제 대들은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네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냐? 하고 이제 야단을 치니까 에이씨양 하고 유리창을 깨고 그냥 거기서 내려뛰어가지고 떨어져 죽은 거예요. 뭐 중국도 보통 일이 지금 아닙니다. 이 경제 성장이 같이 올라오고 그러면은 모든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이러한 범죄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동반하게 되는데, 이것을 아무리 겉으로 뭐 심리학자나 누가 찾아와 가지고 뭐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는 게 뭐냐면은 감당을 못해요.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면서 나한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는 내 마음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빛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빛에 의해서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조금씩 이끌려가고 깨달음이 오고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무슨 착각을 하게 되냐면은 예수를 믿는 그 즉시에서 100% 변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경회를 한다든지 또 우리는 이제 수양회를 간다든지 이럴 때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막 흥분이 되어서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는 직장에 가서는 죄를 요만큼도 안 질 거야. 나는 변화를 받았어.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참 약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경험도 없지,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르지. 일단은 예수를 믿고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 약속 정도만 알았지. 내가 이제는 그 나한테 달려들고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뭐 이러는 옛날 그 친구들이나 가족들, 직장의 동료들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야.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은 내 마음속에 조그만 반딧불과 같이 잠깐이나마 반짝반짝할 수 있는 그 빛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서 보통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빛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처음에 이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대하게 될 때에 거기서 조금씩, 그러니까 성경을 대단히 재미있다든지 뭐 쉽다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막 첫 번부터 막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많이 실망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도 그런 것을 조금씩이나마 극복을 하면서 말씀을 대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빛의 이끌림을 받게 돼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생수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착각을 합니다. 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게 아니야? 우리 청년들하고 그동안 제가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은, 그들이 제일 그 고통스러워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는데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떠한 그 마음속에 번쩍할 수 있는 무언가, 확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떤 그 기쁨이나 이런 게 왜 없냐 이거예요. 늘 하는 얘기지만은 에스겔 47장 1절을 가보면은,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구약성경 1227페이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 같이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포로민인데, 바벨론 나라가 유대인들을 3차에 걸쳐 잡아갑니다. 제1차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 나라에 가서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보통 이 사람은
그 다니엘의 고관들, 바벨론의 높은 사람들, 정치가, 군대 뭐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영향을 미쳤던 이런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나라를 2번 쳐들어와서 2번째 사람을 잡아갔을 때에 이때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잡혀갔는데, 에스겔은 노동꾼, 그러니까 노예죠. 그래 바벨론에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발 강가에서 노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서 그걸 기록한 것이 에스겔입니다. 그래 지금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데 성전이 어디 있겠어요? 성전은 지금 자기 고향에 두고 몇천 리 몇만 리에 떨어져 있는 이 성전이 환상 중에 지금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은 앞으로 미래에 될 어떤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래 에스겔이 그 성전을 보니까 천사가 있는데 성전 문틈에서 성전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 물이 흘러서 저 북쪽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천사가 거기로부터 이제 천척을 이렇게 이제 재면서, 그래 그쪽에 보니까 이제 물이 그쪽으로는 점점 자꾸 흘러내려서 가보니까 물이 상당히 거기는 발목 차기까지 물이 많이 흘러나왔어 그동안. 그리고 다시 천척을 이렇게 재면서 그쪽을 가서 건너라고 했더니 거기서는 이제는 무릎이 물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 더 갔더니만 헤엄을 치게 되었더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건 에스겔에서 성전에서 나오는 그 흐르는 물을 예수님이 그걸 인용을 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즉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기쁨과 충만함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충만하다는 그 얘기지, 구원받은 그날부터 충만하고 헤엄을 칠 만한 그 은혜 속에 산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유와 시간을 두고 처음에 믿은 분들을 잘 안내를 해주고 인도를 하여서 이러한 말씀과 이렇게 성경 말씀을 다양하게 보아서 양육과 이해와 교육을 시켜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그래 거기에서 메인 동사, 거기는 한 가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를 원하는 것은 제자를 삼으라 그 말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가라,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라,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침례 줄 거 아닙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 믿는 자들에게 침례 주고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다음에 지키게 해서 제자가 되는 거야. 그래 이게 물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한번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내 마음속에 받고 나는 영생이 있는 자는 그 속에 빛이 있느니라. 영안이 뜨이기 시작하고 영적인 그때부터 이제는 성장과 영적 세계의 눈이 떠지면서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내 배에서 처음에는 쫄쫄거리는 작은 빛, 처음에는 작은 물이 내 배에서 흘러나가다가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의 감격과 또 어쩌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나 하는 이런 것이 점점 커지면서 생수의 강이 나한테는 흘러넘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끝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시록 에스겔 47장
그 5절까지 읽는데 6절에서 12절까지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만 흐르는 줄 알았더니만 그 물 속에는 각종 고기와 또 이 물이 닿는 곳에는 나무가 막 자라는데 이파리는 다 약초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믿고 내 마음속에 은혜가 풍성하고 점점 이게 풍성해지면은 은혜의 강물과 이게 닿는 곳마다 아주 오묘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풍부하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다같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풍성하여 강같이 흘러넘치게 되면은 그것은 닿는 곳곳마다 그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자랄 것이요 그 나무의 이파리는 약초가 될 것이고 물이 모이는 것은 고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풍성한 은혜 속에 살면서 세상에 죄악된 그 어떤 재미와 그 세상에서 주는 모든 그 유혹을 이제는 점차 그런 건 매력이 다 떨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의 능력,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풍성한 그 은혜에 이거에 도취가 되게 될 것 같으면은 이거는 세상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풍성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우리 다시 가서 마지막으로 한 절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 자, 이 세 분이 골고루 나타나시는데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만이 모든 이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채찍을 때리시고 또 상도 주시고 이러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하시고 천국을 환히 열어서 이제 천국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 죽음은 너희 죄값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니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리고 이제 부활을 하셔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허투르고 육신적이고 이론적이 아니라 실제 우리 미래에 그리고 현재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이러한 약속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가시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니 영원히 이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성령에 의해서 오늘날 교회가 말씀과 더불어 지금까지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우리한테 자꾸 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꾸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애굽에 눌려서 있다가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으로 이끌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을 짓고 난 후에 하늘로부터 구름 기둥이 쫙 내려오는데 이 구름 기둥은 낮에 봐야지 돼. 그리고 밤에는 구름 기둥이 잘 안 보이니까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변하는 거야. 그래 밤에는 환히 불이 보이잖아. 그래 또 해가 뜨고 날이 새면은 이 불이 안 보이고 구름이 또 보여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중동 땅에는 낮이 엄청 뜨거우니까 하늘에 구름이 꽉 끼고 그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임하니까 그늘이 생기네요. 밑에 그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늘 밑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게 되고, 그리고 밤에는 또 사막 땅은 굉장히 추워요. 불기둥으로 변해서 불이 하늘을 뒤집어 씌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장막을 쭉 치고 그 가운데 하얀 천으로 울타리를 만든 성막이 가운데 있고 하늘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이게 떠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떠나고 이게 멈추면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우리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 이 말씀과 함께 내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성령은 나와 함께 계시사.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성령이 왔냐 이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할 다른 이유는 없어요. 바로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천국까지 가는데 이끌어 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성령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잘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했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 비록 아담의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아담을 떠난 게 아니라 아담한테 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서 나가시고, 그리고 세상을 쫓겨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거기에 합당하게 회개를 시켜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 그것이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고, 지금도 그건 변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거한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이 말은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곁에 이렇게 왔어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곁에 오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오십니까? 불과 구름 기둥으로 다 오셔서 늘 함께 계시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바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계속 이끌고 함께 가시길 원하고, 마귀는 그것을 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이끌어서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풀어놓으셨어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거예요. 누가 꼬시고 누가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설마 그럴 수 있겠냐? 너희들이 정거로 타나면 가. 할 수 없어. 그건 너희 책임이야. 왜냐하면 우리 레벨을 상당히 높이 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오늘도 진리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따라서 매일같이 나의 영의 양식으로 먹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를 원한다. 다윗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건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시고, 이제 그전에는 성막 곁에서 보았지만은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말씀과 교회와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이런 곳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친히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